제가 5월 첫째 주일날 부흥회 하느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3개월 만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또 섰습니다. 그동안에 한인장로교회, 휴스턴 한인장로교회 임시당위장직을 맡아가지고, 임시당위장은 인터림 패스터를 말하는 겁니다. 한 6개월 동안을 한인장로교회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외치고 또 그들을 또 행정관리도 하다가 이제 휴스턴 주를 위한 교회 김수동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결정되어서 7월 첫째 주일부터는 제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 해방을 받고 근데 이제 3주 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연속으로 또 오늘 기화로 해가지고 5번 연속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8월 3일 주일하고 8월 10일 주일은 저 코퍼스 크리스티 은혜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지금 없는 가운데 구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2주일을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8월 17일 주일에는 한인교회 목사님 아마 휴가 가시는 모양이에요. 최덕준 목사님 대신에 8월 17일 날 말씀 증거하고, 8월 24일은 또 우리 교회 넷째 주일이니까 와서 설교하고, 연속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코리아 월드에다가 글을 하나 썼는데, 은퇴 목사의 설교하는 즐거움, 제목이 은퇴 목사의 설교하는 즐거움. 근데 어떤 은퇴 목사는 설교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가 부탁하면 손사래를 치면서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난 설교 안 합니다. 은퇴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목사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예요. 제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으니까, 우리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말씀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4장 8절에 보면 그랬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의 면류관이라고 한 말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란 말인데, 이것은 바울 당시에 운동 경기의 승리자에게 수여되었던 것으로 월계수나무나 상수리나무 등의 잎을 엮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 당시에 왕들이 쓰던 왕관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왕관이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면류관은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류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이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의의 면류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의 면류관이란 이 말씀에 대해서 2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수여되는 면류관, 이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의의 면류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생으로 의미하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그랬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터널 라이프를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영생으로 이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영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되었음이란 말은 바로 따로 남겨두다, 보존하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장래에 준비될 게 아니라 미리 준비되었던 것으로, 바울은 바로 이 의의 면류관, 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소망이 이 바울에게, 자신에게 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의로우신 재판장은 구름 타시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해서 오실,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오류나 실수가 전혀 없으신 정황부호한 정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바울에게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에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짐을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의 삶은 먼저는 바울과 같이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게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가 순교할 시각이 지금 다가옴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전제라고 하는 말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건 제단 위에 이제 올려진 제물 위에 붓는 바로 일종의 이 제물 위에 붓는 그 드링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주를 붓는 행위는 바로 희생제사의 마지막 의식으로 바울 자신의 희생적인 순교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예견하고서 자기의 남은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지를 여기서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제 마지막 순교의 그 시간이, 지금 시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미리 알고 이와 같이 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여기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로 이 표현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끝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레슬링이나 권투 경기와 같은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면류관을 받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주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있는 대로 먼저는 이것들을 피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란 바로 디모데전서 6장 4절로 10절까지 나오는 악을 피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하려고 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이 악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알고 이것을 탐하는 자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악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멀리하다가 마음이 부패해져서 미움과 다툼과 악한 의심을 하다가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이런 악한 일들을 피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뭘 따라야 합니까? 의와 따라합시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가 이것들 약한 것들을 피하고 먼저는 의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오의 영어로 순애란 말인데, 이건 바로 공의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땅에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들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고 힘써서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경건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이란 말은 유세배의안이란 말, 이건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바로 믿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과 행동을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자기 희생적이고도 자기 헌신적인 사랑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로 휘포모넨이란 말로 단순하게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역경이나 고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들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개척해서 24년을 달려왔는데 오늘 새생명교회가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그 목사님은 10년 동안 사모님도 2020년에 잃었고 또 여러 가지 역경과 풍파 속에서도 이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10년 산다는 거, 10년을 교회를 이끈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10년이 가도 예배당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10년 만에 이 예배당을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지막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온유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유란 프라워 파디안이란 말인데 지나치게 관용하는 것과 지나치게 노여워하는 것의 중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할 때에는 노하고 너그럽게 해야 할 때는 너그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가진 바로 마음의 그 여유에서 나오는 바로 친절함과 너그러움과 온순함을, 온유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면류관을 받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날마다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언제나 진리로 무장해서 비진리와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으로 무장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올바른 성경 중심의 교리를 가지고 무장해서 이단과 싸우고 사이비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마귀 사탄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그랬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 달려갈 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로 드로몬이란 말은 이건 바로 마라톤 경기에서 정해진 경주 코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42.19km를 달리는데 도중에 힘들다고 그만두는 사람, 또 도중에 아파가지고 그만두는 사람, 도중에 그냥 낙오하는 사람들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끝까지 42.19km를 완전히 완주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도중에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교회 생활 안 하고 도중에 타락하고 도중에 낙오하고 도중에 믿음 생활을 도중에 하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사명을 비유한 말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애쓰며 살아온 자신의 전생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말씀인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 정신으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치고란 말은 바울이 경주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를 그가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순교당하는 순간까지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한 번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그만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19살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20살 신학대학원 2학년 되니까 교회 목사님이 저를 교육전사로 임명을 해 주셔서 그 대성교회에서 유치부도 맡아서 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초등부를 맡아서 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중고등부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6년 동안 신학원 졸업할 때까지 이 6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전도사로 일을 하다가 또 이제 26살 1980년도 2월 25일 날 목사로 함남로에서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가서 3년 동안을 24단에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제대하고 나와서 동암교에서 한 7개월 동안을 부목사로 생활하다가 부목사로 들어가면서 저는 이상하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임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임지가 여기 부목사 자리가 있어서 한 3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단독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목사로 들어가면서도 그 기도가 이상하게 저에게 그 기도가 나와서, 그 7개월 만에 담임 목회 자리가 나와서 거기에서 11년 동안 목회하다가 이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사임을 하고 1995년도 1월에 치료받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한 3번에 걸쳐서 대수술을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오늘 또 이제 우리 아들 만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갈 건데, 그 시큐리티 통과할 때 삐삐 소리가 나요. 몸속에 왼쪽 고관절, 오른쪽 고관절, 왼쪽 무릎에 이 쇳덩어리를 넣어가지고 소리가 나요. 그럼 막 조사하고 검사하고 그러는데 3번에 걸쳐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00년도 10월에 우리 교회를 개척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2000년도 10월에 개척해가지고 10년 동안을 그 교회에서 1시 30분에 예배를 드렸어요. 1시 30분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점심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도 아니고, 근데 1시 30분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친교회에서 식사하고 하면서 그 10년을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벌써 우리 교회에서 15년째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11월에 은퇴하고서 벌써 한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도 저도 바빴어요. 한인 장로교회 임시당회장 하면서 사역들을 이제 감당하고, 또 설교, 이제 외부 설교가 있으면 설교로 가고, 그 동안에 한 9개월 동안 보니까 우리 김현진 목사님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자동차 타고 왔잖아요. 한도경 전사님도 자동차 타고 하고, 그냥 자동차로만 와서 다 뭡니까 무빙 세일하고 와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아파트를 이제 두 칸짜리에서 3칸짜리 아파트로 옮겨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하나님이 앞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힘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타는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도중에 낙오한다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끝까지 참으로 우리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그 덴버시의 남서쪽에 리틀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콜룸바인 고등학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콜룸바인 고등학교에서 지난 1999년 4월 20일 날 학생들 25명과 용의자 2명 등 27명이 총기 난사 사건 속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사망한 그런 사건, 슬픈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적인 사건 가운데 살아남은 어떤 여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불량 서클 단원이었던 트렌치 코트 마피아 단원들 둘이서 총기를 가지고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학생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곳에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어떤 학생이 하나가 그녀에게 총구를 이제 목에다가 겨누고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당신은,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Do you believe in God? 만약에 No, I don't, 내가 믿지 않습니다 했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이 캐시 버넬은 그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캐시 버넬이 그 학생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을 가진 그 학생이 캐시의 가슴에다가 총구를 겨누고서 마구 총을 여러 발을 쏘아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을 하자 미국의 10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는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적힌 이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도시에서는 2,500여 명의 10대들이 모여가지고 감동적인 그런 신앙 고백의 집회를 가졌는데, 그 집회의 주제가 바로 Yes, I believe in God 이라고 하는 이 집회의 주제를 가지고 모였었다는 것입니다. 집회는 마약 속에 찌들어 죽어가는 그 미국 크리스찬 10대들을 일깨우고 살아있는 신앙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하면서도 빌라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순교자인 캐시 버넬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지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가 자기의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성경의 가치관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목격하면서 내 출세와 내 인생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 이익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 말은 세 가지의 견해들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달리기 선수들이 경기 규칙을 잘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이 상관에게 충성을 지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청지기로서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견해들 가운데 우리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저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지키다가 후대에게까지 넘겨준 사실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한다거나 그걸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외할머님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에게는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외할머님 때문에 우리 집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을 들으셨을 거예요. 초창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외할머니 예수 믿고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 어머니니까 저로 말하면 증조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증조 외할머니도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증조 외할머니 때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외할머니 때 예수를 믿고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예수를 믿고 또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 우리 아들들이 예수 믿고 우리 아들의 손주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6대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집안 외갓집을 비롯해서 우리 집안까지 해서 약 15명의 목사들이 배출된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 집안에 15명의 목사들이 배출된 것은 우리 외할머니 가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후대에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처럼 아까 제시 버넬이라고 하는 이 콜룸바인 고등학교 여학생이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유산을 남긴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어떤 역사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루벤과 그 12아들들을 낳고 창세기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아들들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고 자녀들이 또 뿐만 아니라 손주들이 예수 믿고 증손주들이 예수 믿고 또 증손주 다음에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의 면류관 영생의 축복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악을 버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후대에까지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